할렐루야. 6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과 응답으로 말미암아 옳은 선택을 제대로 잘 해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는 지난 주일에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힘들어하던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실수나 잘못들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합심하여 참회함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더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룩한 즐거움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심에 따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따라 우리는 올바른 것을 제대로 잘 선택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고 우리가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과거의 습성을 따라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따라 또 내 욕심이나 내 편한 육체의 속성을 따라 잘못된 선택들과 실수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얻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며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와 상황들 가운데서는 더 좋은 선택을 더 옳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해됨이 없이 내 생각으로 가리워지거나 꺾이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영감과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뿌리가 내려지고 저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되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대히 구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나 한계가 있는 인생들에게 자손들을 낳게 하셔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셔서 부모가 되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모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형상을 따른 자손들을 태어나게 하고 길러가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닮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빌립이 예수께 묻죠. 주여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하셨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특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의무가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말 그대로 육체의 자녀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전도한 사람들, 교회로 삼은 사람들,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형상을 보고 배워가면서 점점 자라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다가 출산하게 될 때 많은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그때 우리가 겪은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금신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데에도 많은 해산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손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어떻게 해산의 수고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셨듯이 내 자손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내 다음 세대들에게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고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말세는 말 그대로 심판의 때,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죠. 멸망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일들이 점점 방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가 될 때에 세상에 다가올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와 많이 닮아 있어서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다큐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근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큰 죄를 저질러도 그 아이들은 형법상 죄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어서 아무리 길어도 2년 이내에 보호 관찰만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요.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게 만들어도 그 아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로 몰라서 그랬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거의 면죄부와 같습니다. 이것을 놓고 첨예하게 두 의견이 대립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족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형벌을 강화시켜서 이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 의견은 형벌을 늘리고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과연 죄가 없어질까? 그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진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 아이들을 잘 돌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얘기를 듣다 보면 저런 애들은 벌을 받아야 되겠다 싶다가도 또 반대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어쨌든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를 안 다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원을 안 다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안 가르쳤든지 못 가르쳤든지 가르쳤는데도 안 되었는지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가정 안에서 출발된 문제라는 것에는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특성들을 보면 주로 이런 겁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사람이나 인격이 아니라 돈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효도를 하며 부모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 스스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감정이나 대화의 소통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조리 다 깨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봤더니 그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될 첫걸음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부모입니다. 부모가 많이 바빠서 돈을 버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자신들의 삶이 너무 각박하고 괴로워서 못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의 결과가 사회에, 가정에, 자손들의 미래에 또 그들이 낳을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배우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통해서 배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말을 부모에게 배워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인격을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전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시고 가르치려고 하시고 본을 보이려고 하시고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중직들이, 직분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가정에 하나님 닮은 형상의 자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잘못된 습성들에서 되돌이키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 가정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지요.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고민하며 근심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굉장히 신중하게 또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정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핑계대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은 그렇고 사회는 그렇고 환경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고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칠까요? 라고 고민하는 기도와 간구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낸 부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부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아무도 쉽게 대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참 재밌습니다. 요게벳이 아므람의 고모뻘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낳기 때문에 자식의 아이와 부모의 아이들이 나이차가 얼마 없는 경우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우리도 몇 세대만 위로 올라가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지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이들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억에도 없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모세라고 하는 자손을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아론이라고 하는 자손을 만들어냈을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 두 사람 다 성경을 보면 레위 족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레위라는 원래의 이름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성 자체가 연합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을 연합시키고 어그러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연합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게 되지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았는데 석 달이나 숨겼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을 통한 산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내린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죽음을 할 수 없으니 부모들에게 직접 명령한 겁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너희들은 나일강에 던지고 딸만 살리라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형인 아론이나 누나인 미리암이 났을 때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웠는데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이런 법이 생긴 거죠. 이 부모는 히브리 산파들처럼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세상의 법대로 죽일 거냐,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릴 거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랬습니다. 외모가 장동건처럼 멋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냥 잘생긴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눈빛으로 아이를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에 대하여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모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눈으로 아이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눈, 그들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고 필요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부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눈에 색안경이 끼어져 있으면 자손들을 다른 색깔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빛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석 달 동안 길렀는데 더 이상은 숨겨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일단 잘 선택해서 3개월 동안은 잘 버텼는데 또 다른 선택의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이걸 계속 두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때 그들은 또 기도하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것은 지켜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될까? 아이를 살아날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갈대 상자라고 되어져 있는 히브리 말이 테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이 방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방주, 갈대 상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배는 배인데 방향타가 없는 배라는 얘기입니다. 추진 동력이 없는 배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배는 노를 젓거나 돛을 달거나 엔진을 달아야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만 주는 겁니다. 방향타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쪽으로 그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갈대상자 테바라고 합니다. 이 부모가 고민했습니다. 어디까지 저항하고 어디서부터 순리대로 해야 할까? 100일쯤 지나서 그 아이를 세상의 법에 맞춰서 내려놓기는 내려놓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하나님께 맡기는 포기의 순서를 가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부모는 언젠가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무책임해서 문제이고 어떤 부모는 너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서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선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100% 책임지실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은 완전히 손을 놓고 그의 역사를 두고 보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지요. 문제는 어떤 부분에 내가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에 내가 손을 놓고 포기해야 되는지 그걸 인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석 달 정도 자기가 책임하에 있다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놓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포기하듯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젠가 한 번쯤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아이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아주 특별한 아이가 있었던 거죠. 성경을 보죠.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어떻게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할례 때문이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 난지 8일이 되면 정상적인 이스라엘인이라면 남자아이를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뒤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부싯돌을 깨트려서 그 날카로운 부싯돌을 아이의 살에 대고 또 다른 돌로 그것을 쳐서 살을 끊어냅니다. 얼마나 아이가 울며 아파했겠습니까? 그것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아이가 힘들어하며 아파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난지 8일 됐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모는 그때도 또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냐? 살리기 위해서 세상 법을 어겼지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얻었는지 그의 후손 모세는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도 참 재밌는 동역자가 한 명 있죠. 바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입니다. 부모는 모세를 내려놨는데 이 미리암은 자기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 누가 시켜서 봤을까요? 이 미리암은 부모에게서 얼마나 잘 배웠든지 어린 나이였던 미리암이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챙기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 아버지를 닮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아이를 보호하고 살려서 아들을 삼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부모가 좋지 못하다고 무조건 다 나쁜 자손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됩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또 우리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양심과 내가 주 예수의 은혜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나로부터 내 이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자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리암의 활약으로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공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젖을 먹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양육시키고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지만 실상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일정 수준이 되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돈도 받고 자기 자식도 키우고 제대로 교육도 하고 왕가의 집에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다 어디서부터 온 일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한 부모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봤더니 좋은 부모가 누구일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부모 말고 그저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격려만 잘하는 부모 말고 잘 선택할 줄 아는 부모, 거룩한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 제대로 된 본을 보이는 좋은 부모였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혹 내가 그렇게 잘못 본을 보여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실수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런 상처나 아픔 없이 더 나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자손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는 매 순간 매 순간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월 한 달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하는 심령들이 되자고 우리가 외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좋은 열매가 물질이나 다른 사회 현상이 아니라 내 자손들을 통해서 먼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과 꿈이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제대로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손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들 앞에 주 예수의 모습과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거룩한 교회들과 같이 거룩한 모습을 제대로 가르쳐 보이며 본을 보여서 저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옳고 바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손들을 만들며 저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나 우리가 스스로 옳게 여기는 바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열매라 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본을 보이셨듯이 그러한 모습을 배워가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배운 것대로 다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라도 내 자손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또 다음 세대에 잘못된 영향력을 미친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가르쳐 보이며 저들을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룩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거룩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